본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그 산골짜기에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몇 분들의 스님이 살고 있는데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자 눈을 쓸어야 되는데 이분들도 눈 쓸기가 귀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누가 눈을 쓸지 정하게 됩니다. 가위바위보 해서 진 스님이 이제 눈을 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가위바위보를 지고 나서 밖으로 눈을 쓸며 나가면서 하는 말이 에이, 내가 십자가를 지지 뭐. 이렇게 하면서 눈을 쓸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위바위보 지면은 십자가 지는 겁니까? 아니면 눈을 쓰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까? 고생하고 섬기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공생애를 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 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는 6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매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한 시간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분만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또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개념도 아닙니다. 이때다 저때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그래서 영어로는 among you라고도 번역하고 또 in you,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그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세상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이 통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은 세상 나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가 원래 에덴 동산에부터 우리에게 허용이 되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단절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왜? 죄를 짓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단절된 백성, 죄 가운데 죽어 심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점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겨자씨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그 조그만 땅에 있었지만 이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어서 지금은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 세상이 완벽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완전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교회를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다닐 때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하면서 저 교회 가고, 저 교회는 사랑이 없다 하면서 저 교회 가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누구한테 핑계대지 마세요. 누구한테 미루지 마세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나라는 점점 확장돼 가는데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봐도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주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왜일까요?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될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누가 물어보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항상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인데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국하고 좀 비슷하기도 한데 이들은 끊임없이 나라가 자유를 차지할 때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 한국은 지금 자유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한민족도 얼마나 많은 외침을 받았고 또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참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은 더 심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70년 끌려가고 있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또 좀 살만하다 싶었더니 이번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이제 좀 괜찮다 싶었다 했더니 이번엔 그리스가 지배하고 지금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언제 우리는 독립된 나라, 자유의 나라를 꿈꿀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언제 이루어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누리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메시아다 얼핏 믿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다닌 곳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절정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각각 다른 이야기들이 실리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다 실려 있어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소요가 일어날 정도로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망갔어요. 왜? 이들에게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관념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양식의 문제,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거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 천국도 그럴 것 같아요. 천국에 이거는 물질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뭐 집이 몇 평이고 음식이 뭐고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착각할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해서 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들이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때서 부활의 영광을 본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아하, 이런 것이구나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돈에 인생을 걸면은 망하는 이유를 쓰십시오. 돈에 인생을 걸면 망하는 이유. 중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중학생들이 어떤 답을 했는지 압니까? 어떤 학생은 이렇게 답을 씁니다. 돈에 인생을 걸면 망하는 이유. 왜? 돈은 있다가도 없기 때문입니다. 돈에 인생을 걸면은 있을 때는 잠깐 기분 좋다가 없으면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에다 인생 걸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에 인생을 걸면 안 되는 이유. 왜냐하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어도 건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그 가정의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아주 이렇게 유식한 대답을 중학생 아이들이 해요. 근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다 TV 선전, 보험회사 선전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TV 선전만 봐도 굉장히 유식해집니다. 아주 미국하고 선전이 틀려요. 너무 이제 수준이 높아서.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종말론적 신앙이죠. 아주 도의 경지에 이른 그런 학생입니다. 또다시 선생님이 물었어요. 너희들이 꿈이 무엇이니? 학생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꿈이 뭐니 하면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왜 그러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벌려 그러니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집안 무시하고 멸시한 삼촌에게 복수할 거예요. 인생에 한이 맺힌 거예요, 사실은. 이 돈 때문에. 여러분, 김창옥 씨라고 알고 있죠? 제가 종종 유튜브에서 그분 강연을 듣는데 이분은 공개 상담을 합니다. 근데 한 30살 정도 되는 그런 청년이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김창옥 씨에게 상담을 하는데 한 8살 정도 됐을 때 사촌형 집에 놀러 왔대요. 근데 그날이 겨울이고 밤도 깜깜하고 그래서 형, 나 집에 좀 데려다 줘 했더니 그 형이 막 화를 내면서 혼을 내면서 쫓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서러웠던지 우리 집안에 돈이 없어서 우리 형이 나를 이렇게 서럽게 대한다. 나를 이렇게 막대한다. 이 상처가 20년이 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뭔지 한 맺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돈에 인생을 걸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버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려고 돈의 인생의 갈망과 갈증, 돈에 매달리는 그런 인생들.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갈증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갈증과 갈망은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갈증과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돈이 많이 있던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삭개오라는 인물. 그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예,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리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최고 높은 세리장. 여리고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여리고는 아주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재정이 풍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삭개오 하면 특징이 무엇일까요? 키가 작았어요. 이 두 가지 특징. 이것만 가지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세금을 거둘 때 유대 사람 중에서 계산 잘하고 똑똑한 사람 뽑아서 세금을 거두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 원래 징수액보다 더 많이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 일부는 자기가 먹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오죽했겠습니까?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당시 세리들은 세관에 앉아서 꼬챙이를 하나 들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곡식이나 뭘 가지고 오면 이거를 푹푹 찔러대면서 아주 거만하게 여기 뭐 없냐 하면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토색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난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도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살았을까요? 미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성공한 사업가인데 그는 키가 작았어요. 자라나면서부터 학교에서 늘 놀림을 받았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불링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근데 힘이 없으니까 복수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당하고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쌓였던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이 세상에 복수하고 말리라. 내가 이들에게 복수하고 말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겠다. 이제 드디어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전혀 행복함이 없고 만족감이 없고 안정됨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 아마 삭개오도 비슷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그랬죠. 오늘날에도 보니까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키가 작다고 막 놀림을 받고 맞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울면서 엄마 나한테 밧줄 갖다 줘. 나 목 졸라 죽을래. 이러면서 그 영상이 직접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돼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왕따를 없애는 그런 기금을 마련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찍어가지고 이거 보여준 그 영상이 최근에 이렇게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정도인데 당시의 삭개오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정말 아주 참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라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못된 유대놈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희들에게 복수를 하리라. 세리가 되었어요. 그 세리 직책을 가지고 아마 철저하게 세금을 걷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가 당했던 것 이제 복수하듯이 세상을 향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자기 민족이지만 또한 증오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 아마 그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세리 중에 최고의 높이에 올라간 세리장이 되었어요. 그 마음 상태 어땠을까요? 제가 에고그램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그의 마음을 제가 분석을 했어요. 표를 하나 보이시겠습니까? 예, 아마 저런 마음 상태였을 것 같은데 저 그림은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지수가 높게 있죠. 점이 높게 찍혀 있어요. 저 지수를 Controlling Parent, 통제하는 지수, 이것을 의미합니다. 삭개오는 통제하는 지수가 매우 높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세리장이 되었죠.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 백성들을 통제하고 로마의 군인들의 그 힘을 힘입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을 겁니다. 세금도 많이 걷었을 거예요. 통제하는 지수가 높았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지수가 밑으로 내리박혀 있죠. 저 지수는 뭐냐면 Nurturing Parent, 그러니까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지수예요.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양육하고 돌보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세금을 걷는데 아유, 저 사람은 불쌍하니까, 저 사람은 과부니까, 전혀 없었을 겁니다. 인정사정 없이 막 징수를 하고 없어? 그러면 집을 뺏어서라도 그에게 세금을 징수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지수가 높이 있죠. 저거는 이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지수입니다. 그가 세금을 계산하고 그 모든 관리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런 위치까지 갈 수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지수가 또 굉장히 밑으로 처박혀 있죠. 저 지수는 자유스러움을 추구하는 지수. 저 지수가 높으면 사람이 이렇게 즐기고 놀고 하는데 저 지수가 내려가 있으면은 즐길 줄 몰라요. 놀 줄을 몰라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 주당 40시간 일할 때 삭개오는 뭐 100시간, 120시간, 어제 그 간증하신 그 장로님처럼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열심히 일만 했어요. 지수가 낮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수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저 지수는 수능 지수예요. 수능하고 따르는 것. 누구에 대해서 순응하고 따르기를 철저히 잘했을까요? 로마 당국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진급시켜줘가지고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저런 지수는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포자기나 침울한 상태가 되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 자신에게 엄격한 비판 정신의 소유자로서 심한 자기 비하에 시달린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이 평화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은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런 유형에서 자살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인성 검사를 할 때 저런 유형이 나왔다 그러면 한 2% 정도는 자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런 유형의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삭개오가 저런 유형이었을 거예요. 그의 인생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울함과 걱정과 근심, 많은 부를 모았지만 전혀 행복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저런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마태가 세리입니다. 영화에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온 그 짧은 구절을 아주 잘 보여주더라고요. 예수님 나온 영화 보는데 배우가 참 연기가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마태를 보자 세관에서 막 열심히 문서 적고 있던 사람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마태가 그 순간 막 표정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자기가 저질렀던 죄, 후회, 회개,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새로운 소망이 생기리라, 그 복잡 미묘한 심경을 그 짧은 그 영화의 그 장면에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마태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함께 있으면 같이 욕먹는 세리 마태도 함께하였다. 그러면 나도 뭔가 소망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이 지옥 같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줄 뭔가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왔다고 하자 가슴 뛰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서 교회 빨리 와야지 달려오신 분 계십니까? 늦어서 돌아온 거 말고, 비 온다고 달려온 거 말고,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서 빨리 뛰어오는 그런 모습, 바로 삭개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키도 자꾸 왜소하니까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올려다 봅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갈망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정으로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것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 식사도 다 베풀어야 되고 또 하룻밤 묵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합리적이지 않죠. 토색한 거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갚으면 되는데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W와 같던 그의 마음 이제 다음과 같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M자 유형으로 바뀌었을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컨트롤하는 지수가 내려갔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백성들 더 이상 막 윽박지르면서 컨트롤을 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지수 양육하고 돌보는 지수가 올라갔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합리성, 이성을 추구하는 지수가 내려갔죠. 그가 만약 합리적이었다면 내가 뺏은 것만큼 돌려주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 그가 합리성과 이성을 추구하는 지수를 갑자기 팍 밑으로 내려 떨어뜨린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지수.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과 잔치를 벌이면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즐겁게 오랜만에 사람들과 만나서 즐기면서 놀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응하는 지수. 더 이상 그는 로마에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삶이 변화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M자로 바뀌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그 M자의 인성. 이 M자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명랑낙관형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고 호기심이 왕성하며 즐거운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주도하고 밝고 유쾌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실 W자냐 M자냐 이것은 시시각각으로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역동성을 가지고 변화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삭개오는 W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만남을 통해서 M자 유형이 되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 전체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여리고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among you,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나라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동물 중에서 하늘을 볼 수 없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어떤 동물일까요? 돼지란 동물은 하늘을 볼 수 없어요. 목의 각도가 15도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하늘을 못 보며 살아요. 항상 땅을 쳐다보면서 곡식을 주워 먹고 고구마와 감자를 캐기 때문에 목이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고 하늘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이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 볼까요? 돌부리에 넘어져서 벌러덩 뒤집어지거나 또 웅덩이에 넘어져서 벌러덩 뒤집어지면 그때서야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땅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땅만 보면서 사람만 보면서 살면은 절대로 하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늘을 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기 위해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하늘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변화될 수 있고 가정과 공동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당시에 중세시대 때 예루살렘, 이 성을 두고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는데 당시에 이제 성주였던 그 유럽의 세력이 있고 또 이 성을 무너뜨리려는 살라딘이라는 이슬람 세력,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리안이는 발리안이라는 그 성주가 이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은 성지죠. 거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무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 성지입니다. 이 성지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 살라딘이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을 잘 막아냅니다. 일단은 잘 막아내요. 근데 결론은 다 성에 있는 주민들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나도 많은 군사력이 밖에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던 가운데 살라딘과 함께 타협을 맺습니다. 어떤 타협을 맺냐면 살라딘이 말합니다. 너는 이 성을 버리고 조용히 떠나게 되면 내가 이 성을 점령하고 나서 성의 주민들을 죽이지 않겠다. 학살하지 않겠다. 또 내가 도망칠 때 그 퇴로를 확보해 주겠다.
도망가는 사람 쫓아가서 죽이지 않겠다. 이런 서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발리안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어차피 죽어서 다 죽는 것보다 성에 있는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항복하고 저는 퇴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근데 이제 발리안이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이 과연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살라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킹덤 오브 헤븐으로서 나의 에브리싱이다. 모든 것이다. 뒤로 돌아가면서 또 웃으면서 발리안을 쳐다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참 애매하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에브리싱이면서 nothing이도 한 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천국을 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곳이다 저곳이다 이때다 저때다 이렇게 찾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는 nothing,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고 의와 평강을 이룰 때 천국은 에브리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에브리싱이 되어서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공동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을 통해서 천국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또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땅의 것만 보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잠시 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소망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집 덮고 보니 슬픔 많은